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번 주제가 역사, 일하심입니다. 어제는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 출애굽기 7장에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70인 제자에게 영적 권능의 사역을 주신 예수님의 역사, 지난 주일 설교와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넘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싫어하면 그는 교회로서의 지난주의 말씀처럼 권위, 능력, 모일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부여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약속을 받고 또 주의 영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 권능을 받은 교회는 뭐 해야 될까? 두 번째는 흩어져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고, 그 흩어짐이라는 것은 집으로, 쉬러, 아니면 잠자러, 가족들에게로, 아니면 직장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내실 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가정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고 교회에서 직장으로, 교회에서 학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가 참 힘들어요. 요즘 목회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제 마음에 오는 은혜는 이거예요. 시스템이 아니다, 시스템.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찬양대가 있냐 없냐. 예, 어떤 분은 찬양대 안 하니까 교회를 안 와요. 나는 찬양대, 평생 찬양대 안 될 거야. 예, 찬양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시에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전쟁 때에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심, 가치관으로 영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오늘 교회들의 중심,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또 은혜도 있고 이런 거 교회적으로 참 중요한 일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새벽에 비 오는데 이렇게 나오신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셔서 뭘 해야 될까? 네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모여야 돼요.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그분도 생각하지도 말고 주의 권위, 능력을 받을 때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주님께 집중하고, 그 괜히 찬양할 때 옆에 사람 가서 집적거리가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찬양하는 사람 앞에가 봉투 나눠주고 그런 것도 하지 말아요. 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 왜 방해꾼이 되려고 하세요? 스스로 사탄의 도구가 되시려고 하시냐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중심이고 찬양하는 것도 예수님 중심이고 말씀 듣는 것도 예수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일 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면은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할 때 능력 받습니다. 찬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요. 아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멘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난 주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진짜 아멘 하려고 하니까요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왜? 그 말씀을 똑똑히 들으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그 말씀이 아멘이 되니 그 속에서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 그래, 아멘이 참 좋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 말고. 예,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찬양도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쫙 모여야 돼. 그리고 흩어질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 양,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려 죽죠. 예. 오늘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희생, 헌신이 있는 삶을 살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제는 세상이 말하는 구제와 봉사와 교회가 말하는 구제 봉사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구제와 봉사는 돕고 베풀고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흩어져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가서 나는 죽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때 여기에 복음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게도 99을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내가 한번 퍽 하면은요 그게 상처가 돼요. 그게 그 가족들로 하여금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 나는 진짜 가족들에게 잘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가족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가족 앞에서 나는 어린 양이 되고 그 가족들은 이리 네가 그 가족들 앞에 죽어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죽어진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목회할 때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은 안 그런지 아십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정말 교회가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그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한 부분, 아이들끼리 아니면은 뭐 자기 누가 저 사람이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그것 때문에 돌아서서 가면서 욕을 하고 간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 받아야 해. 죽었으니까. 욕을 해도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나오더라고. 의시. 나오더라고 저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오늘 저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 보내준 그곳에 그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철저하게 이 새벽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린 양으로서 이리 앞에 산다. 예, 우리는 날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한 영혼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오늘 본문에는 전도할 때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은 이제 이 70인 사역은 여기 누가복음밖에 안 나오죠.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참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세밀해요. 70인을 보내는데 70인은 여기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70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우시고 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세우심을 뭐라고 그랬죠? 부르심, 콜링. 두 가지 콜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우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의 부르심, 사명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눈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오늘 저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워졌다면 여기에는, 그 속에는 새신자, 초신자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연조가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 두 가지 콜링. 한 가지는 구원으로의 초청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는 사명으로의 초청. 하나님은 80세 할아버지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세우시는 것. 지난주까지, 다음 주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채우사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적용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사탄이 좋아하는 길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하루를 살 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님은 지금 주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의 각 지역, 각 동네 각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각 동네 각 지역,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백성에게 누구를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주님은 앞서 보내시더라.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가? 주님은 보내시며 몇 명씩요? 둘씩. 둘은 정인입니다. 정인. 그래서 우리는 복음전도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목요일 날 철원 수혜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철원 수혜 현장으로 가려고 할 때에 환경이 허락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간 사람은 어떻고 안 간 사람은, 간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못 가신 분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뭐하냐? 저 오늘 고민한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이럴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 교회 오기 어렵습니까? 집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철원의 이 우기에 철원으로 공사 현장, 수혜 현장으로 갑니다. 어르신들의 한마디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젊은데 나는, 통장 열면 돼요. 그것도 힘드세요? 집에 수건 가져오세요. 집에 치약, 칫솔, 생필품. 우리 교회가 이번 목요일 날 가는데 생필품은 또 갑자기 너무 많이 가져오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전도회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을 해서 모두가, 공교회는 함께 연합을 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인됩시다. 옆에 분 성도님은 되게 좋은 동력자입니다. 옆에가 없으면 뒤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자, 옆에 분, 뒤에 분, 다 시작. 할렐루야. 3절, 2절 봅시다. 이르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자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자, 여기에 오늘 복음 전도를 위해 사명을 받고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숨어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소하러 보낼 때에 그 중심, 온 세상에 출소할 것이 들녘에 누렇게 익었는데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라. 기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 중심은 이겁니다.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지금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도 나와 같이 출소할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전도를 어디까지 해야지 전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 모시고 오시는 것은 인도예요.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세우심을 입고 그들이 다시 출소하는 일꾼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세워가는 것이 전도다. 다시 전도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 한 분을 주님께로 모시고 와서 그분이 나와 같이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기까지 그분을 세워가는 이것이 전도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금방 가을이 올 거예요. 이 장마철이 지나면은 더위도 지나갈 겁니다. 금방 가을이 올 겁니다.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꼭 그러면 계절만 가을이 추수하는 계절일까요?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가을입니다.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세우심을 입어놨습니까? 그러면 저와 우리는 세우심과 함께 사명으로 모셔와 같이 저와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나와서 이 우중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온 것 같이 너희들이 내 안에 능력을 받고 권위와 능력을 받고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너희와 같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 전도야라고 주님이 지금 저를 통해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주님은 때로는 엎었다가 뒤집었다 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거 안 보이냐? 최근에 우리 곽연복 집사님처럼 지금 은혜 속에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1시간 가량을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은 죽을 때 그렇게 긴 시간 죽음을 생각하며 죽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시간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분 앞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 주변에 있는 그분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왜? 그분이 죽음 앞에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요. 지금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이 모세를 나중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얘 지팡이 던지니까 다음 주 나눌 말씀이요. 뱀이 되었잖아요. 손을 집어넣었다 빼니까 나환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집어넣어 깨끗해집니다. 주님은요, 때로는 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면 때로는 나병처럼 무기력하게 그렇지만 주님은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저와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보이냐? 우리 곽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그분은 이제 나오면 정말 열심히 복음 전도할 거야. 전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요. 자,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여서 그 한 영혼이 세워질 때 어디까지 세워야 되는가? 그들도 나와 같은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까지. 아멘. 자, 3절 봅시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우리 마음 중심이 그리하셔야 됩니다. 죽을 각오. 할렐루야. 나는 죽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었죠. 그런데 살아있잖아, 그죠? 생명,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끊임없이 육체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삶.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은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자,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는 몇 가지 원칙. 첫 번째, 전도자들은 따라합시다. 가야 한다. 예. 먼저 가기 전에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죠?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입니다. 또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아포스톨, 사도,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보내신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각 동네, 각 마을,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주님이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전도자들은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떠나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평안함을, 안식을 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는 이거는 아까운데요, 저거는 아까운데요, 이거는 하기 싫은데요, 저거는 하기 싫어요. 죽은 사람이 뭐가 그래요? 전도자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거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에 악한 자들, 원수마귀 사탄, 그곳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봅시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셋째로 전도자들은 환경에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 차를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세요, 차가 안 오면 안 가요, 나는 머니가 없어서 못 가요, 아니면 나는 뭐가 없어요. 복음 전도자는 전대나 주머니나 신, 이런 생활 속에 있는 생활의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은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보내실 때에 여러분이 계산 생각 내려놓고 나는 있네 없네 하네 안 하네 못하네 이거 다 내려놓고 아멘 하고 한번 가봐요. 그러다 아멘 안 하잖아. 아멘 하고 한번 가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뒤에도 성경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빠른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속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참 똑똑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말만 똑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계산에 빨라서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앉았지. 입은 똑똑한데 입은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여기 나오는 이 청년, 영생,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그 청년하고 똑같아요. 똑똑해요. 잘난 척해요. 뭔가 칭찬을 들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비유합니다. 사마리아인을 비유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말의 똑똑함보다도 아낌없이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아멘 안 하잖아. 나눠주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낌없이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기 4절에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전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사람 만나서 지체하고 이 환경 매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자들은 오직 자기 임무, 보내신 자의 그 목적만을 위해서 가야 되지, 길을 가다가 목적에 다른 그것에 만나고 관여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늦어지고 한 영혼이 구원되어야 될 때 그만큼 어떤 시급성을 말하겠죠. 목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거기 모임에 나도 가도 괜찮을까 싶은 분은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 거기 가면 혹시 천덕꾸러기 되지 않을까? 그럴수록 더 간절하셔야 됩니다. 왜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하늘 상급 쌓으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끝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 여러분이 쨍쨍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늘 마음에 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이. 얼마 안 남았다이. 네가 성도들 앞에 큰 소리 칠 날 얼마 안 남았다이. 얼마 안 남았다이. 이기자전서 얼마 안 남았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이.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그리 길지 않아요. 꼭 명심하세요. 최근에 우리 연세드신 성도님 중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분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얘기 안 할게요. 평소에 안 하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분 안에 감동을 시켰구나.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이 뭐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안수집사님이라고 목사라고 교역자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의 열매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곳에 있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더라고. 저분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안 해. 저는 큰 감동을 받았죠. 근데 뭐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원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 우리 글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5절, 7절. 자, 첫째는 전도자들은 뭐 해야 된다? 가야 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세 번째는 환경에 염려를 하지 마라. 네 번째는 뭐 하지 마라? 오직 복음,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라.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자, 5절부터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다섯째로, 전도자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기도해라. 평안을 기도하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 하잖아요. 식당에. 나는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팔이 날리는 집이 식당에 어떻게 우리 신방을 하다 밥을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밥을 먹으러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밥을 먹다가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온다. 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했거든. 뭐 여러분은 못 느낀지는 않는다. 나는 그래. 어쨌든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왜 평안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아멘.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요, 전도자들은 한 집에 유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자들은 더 나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한,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는 초월하는 그런 자세. 할렐루야. 뭐 우리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찬송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거 부르지 마. 하지도 못할 그거 부르지 마. 부르기는 아골골짝 빈들이라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불러놔놓고 춘천에 와서 좀 나는 좀 찬송 좀 잘하는 사람 좀 그런 사람 좀 불러서 예배 때 좀 같이 불러보려고 하니까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집 줘요? 얼마 줘요? 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조건을 뭘 따져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아멘 안 하잖아.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뭘 그렇게 얼마 주세요? 집 주세요? 뭘 파트를 사역은 뭘 해야 돼요? 그거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골골짝 빈돌이라도 복음 들고 갑시다.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복음 전도자의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5절 13절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다다야 너희에게 내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의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자, 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영벌이요, 영벌. 심판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죽음이란 부분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족보를 보면 아담의 족보는 죽고 낳고 죽고 보의 족보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뭐예요? 낳고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다 죽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중생, 거듭남.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낳고 또 죽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영벌로 고통하지만 예수님의 후손으로 모태로부터 출생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중생한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 영벌로 고통하는 아담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영생으로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죽음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죽음 앞에 있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 여기 가족들 가운데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보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보냈을 때 각식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죽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또 병이 고침받는 그 속에서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구제와 교회의 봉사의 차이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졌어도,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어도 그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 오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안에는, 우리 어머니 안에는, 남편, 내 아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영벌로 고통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칭찬 듣고 상 얻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을 더 상 얻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칭찬 듣게 할까?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저는 목회할 때 그 중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살날 그리 말지 안 남았다, 별로 안 좋아요. 장로님들 죄송해요. 장로님들 살날 얼마 남지 않아서 듣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아멘 하잖아요. 그게 진리거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백원사님은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권사님들 어떠세요?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듣기 싫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질고로, 가족들의 질고로, 성도님들의 질고로, 내 아내인 질고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앞에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능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면 그들은 고통이요. 자, 여러분 이거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사는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666번 버스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66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칩을 넣었네 안 넣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는 짐승에게 경배한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은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땅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거들먹거려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은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금요 저녁 기도회 때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 능력,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위와 능력, 파워, authority,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권능 받으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복음 들고 가는 전도자가 돼야지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다. 질문 3번 주님이 세우신 70인 제자에게 무엇을 가지되 무엇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나요? 여기 뭘 가지고 뭘 가지지 말라고 그랬죠? 두버릇도 가지지도 말고 뭘 가지지 신발도 가지지 말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되죠? 복음. 4번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이웃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잘 지켰다. 율법이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왜 얘기 율법 교사 때문에 한 얘기. 율법을 잘 지켰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의 필요를 채워서 그에게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나 교회의 구제와 봉사의 목적은 뭐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이다. 아멘. 기도 두 번째 기도 시작.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이웃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뭘까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마음으로 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니 모일 때마다 주님의 권위 능력 받게 하시고 흩어져 갈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동산 사업장 건물 모두 매각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셔서 자녀의 또한 휴직이 끝나가오니 복직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의 물 드립니다. 11조의 물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처럼 나도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수술 비용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 문종영 모든 치료 과정과 8월 13일 목요일 수술까지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 미디어 헌금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디어 장비 구입 감사의 물 드립니다. 수해 복구 특별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26일차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이 중심 마음의 소원 보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죽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는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 하나님의 역사 현장 속에 그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린 그 마음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